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합독해서 한번 읽으십시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교회사를 연구해 보니까 초창기에는 복음 때문에 죽은 사람도 많은데 우리는 너무나 큰 축복 속에 있으면서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앉아 계신 목사님들은 전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교회에 여러분 있다는 것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데, 초대교회 때는 예수 복음 전하면 사형당하기도 하고, 공산주의 일제시대 때는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너무 좋은 교회거든요. 또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고 싶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도대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복음도 모르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사실은 전도를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충분한 준비를 우리가 다 하게 됐고, 사실상 우리가 알고 보면 너무 감사한 일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감사가 없다고 하면 어떤 면에서는 양심적으로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입에서 교회에서나 이런 데서 진실한 감사가 안 나오는 거 보면은 우리는 상당하게 아직 과거에서 못 빠져나오는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죠. 지금 현재 세계에서 전도 때문에 모이는 전도학교, 전도 때문에 모이는 전도신학원, 전도 때문에 모이는 산업선교, 전도 때문에 모이는 핵심, 지금 미국에서 이제 2군데 일어났고 점점점 일어나기 시작하죠. 대만에서 준비 중에 있고 일본에서 일어났고, 이게 지금 지구상에 사실은 초대교회 이후에 처음입니다. 생각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요. 여러분이 감사 못하는 거 보면 나는 좀 신기하더라고요. 뭐 체질이 그런가 몰라도. 나는 자꾸 생각만 하면 감사한 거 있죠. 토요일 날도 강서력에 와보면 수도권에 전도할 사람들이 꽉 모이죠. 마치고 대구 내려가 보면은 경북, 대구 사람들 모이죠. 주일날 부산에 보면 그 시간 늦은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부산, 경남 전도자들이 모이죠. 우리가 지금 옛날에는 가기도 힘들었던 이 광주, 호남 지역에 매주 우리 내려가서 복음 운동하죠. 이거는 진짜 기독교에서 이런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것은 앞으로의 일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이렇게 지금 입학을 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첫 시간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빨리 염려, 동기를 다 내버려 버려야 됩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걸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염려를 하면은 그 뒤에는 다른 문제가 오거든요. 여러분이 선풍기를 쳐다봐도 염려하는 눈으로 보는 거와 믿음으로 보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까만 안경 끼고 보면 세상이 깜깜해요. 아무리 자세히 쳐다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막상 좀 막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다릅니다. 믿음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오지만은 이런 걸 완전히 이제 여러분 신앙원 공부하면서 바꾸고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돼야만 돼요. 그리고 진정으로 전도 현장, 여러분은 조금만 보면 아실 거 아닙니까? 멀리 볼 거고 여러분 친척들 한번 보세요. 쉽게 말하면 완전히 마귀의 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장을 조금만 본다면은 전도하고 안 하고 간에 문이 다 열려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고요. 이제 문제는 우리 개인이거든요. 우리 개인이 제대로 치유를 받아야 되겠는데 이게 이제 기도입니다. 그러면 다 되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은 마지막 시간, 이번 한 학기 동안 붙잡아야 될 겁니다. 누가 이 운동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아주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랬고요. 예수님이 제일 처음 하신 일 제자를 부르셨고요. 바울이 자기가 아들처럼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충성된 자를 찾아내서 제자를 삼아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거 마음에 딱 품으면 되겠습니다. 참 제자 운동하기 위해서 오늘 마음속에 외울 정도로 딱 품으세요. 첫째입니다. 내가 변하면 다 변합니다. 그러면 아무 핑계 대지 마세요. 이상 더 핑계 대면 잘못입니다. 누가 어때서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해결이 안 됩니다. 목사님이 뭐 어때서 맞을 겁니다. 그래도 해결은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은혜 받고 여러분 자신이 힘을 얻으면 나머지 것은 안 변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안 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은 뭐 남편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하는데 물론 맞는 말입니다. 남편이 좋으면 참 좋겠지요. 아내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 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내가 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은혜 받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주위는 살살 옮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주위는 허감처럼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으면 다 된다.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불신앙에 빠지지 마시고요. 이거 딱 지키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잘 하시면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확신해야 될 부분은 여러분은 복음으로 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알아들을 수 없는 복음을요 알아들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게 나의 신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확신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있어야 되느냐? 아주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응답할 때도 물론이지만은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응답을 딱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할 건 제가 없고요. 하나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부산에서 교회 시작해가지고 10몇 년 동안 가능하면은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불신앙을 자꾸 얘기합니다. 옆에서. 자꾸 맞는 말이든 틀린 말이든. 자꾸 불신앙을 들려주고 보여주기 때문에요. 평신도도 여기서 걸려드는 거예요. 자꾸 불신앙 얘기한다니까요. 그리고 불신앙을 자꾸 보여줘요. 옆에서 자꾸만. 이러다가 여러분들이 교역자를 딱 만나는데 교역자 불신앙 보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옵니다. 그래서 절대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요셉은 단 한 명도 요셉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외국 가는 우리 학생들 보고 또 우리 자녀들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외국 가거든 한 사람도 너를 도와줄 사람 없다고 생각하고 가라. 그리고 믿음 지키라. 그러면 다 됩니다. 그렇게 조금 있으면 응답 올 건데 와보면 아는가. 이 몇 번 체험하고 나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요. 이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는 전도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과 특권, 권세가 있다면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은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을 말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때마침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랬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로만 가 한 게 아니고요. 요리가만 지키고 있으면 됩니다. 많을 겁니다.
많이 옆에서 막 교인들도 가족들도 여러분에게 옳은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전부 불신앙 알고 보면 아니 어떻게 사람의 말이 다 불신앙입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의 얘기는 참고하되 여러분이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미국에 계신 목사님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하실 거라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예수 복음을 딱 가지고 살겠다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이런저런 사람이 와요. 미국에 오는 사람들이 보니까요. 거의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와요. 그리고 예수 안 믿을 사람도 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먹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전혀 사회생활 좀 하려고 하면 한국 사람들이 모여야만 되니까 그래야만 아무래도 이게 본능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오냐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아, 이게 미국의 목사님들이 잘못하면 속겠구나 싶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미국 와가지고 막 고생 많이 해가지고요. 집 사고. 그리고 고생 많이 해가지고 좋은 차 사고. 이제 고생 많이 해가지고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이래가지고는 이제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쌓이겠습니까? 이게 이제 어디 오냐면 교회로 오거든요. 교회 와가지고 이제는 예배 드리고 앉아있지만은 실제로는 만 가지의 생각과 경험을 다 가지고 앉아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어지간해가지고는 미국 목회는 어렵지 않겠냐. 특히요, 외국에서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절대 불신앙에 빠지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 그 들어주는 차약하면서요, 불신앙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만 딱 되면 나머지는 결국은 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 제자를 찾기 위해서 두 번째 하실 일입니다. 5가지를 생활화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되셨으면 생활이 필요하겠죠. 생활합니다. 생활화의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꼭 기도하세요. 단어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든지 한 가지 목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이다. 이것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여기서 모든 삶이 해석이 다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갈 것인데 그거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고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이게 바로 이 복음이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셨죠? 임마누엘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고 흑암세력이 결박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진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바울이 어떻게 깨달았는지 에베소에 가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3달 동안 대단하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혹시 여기 처음 오신 분 있겠습니다만은 입학해서 신학 입학하면요. 지금 우리가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발전되기 때문에 처음 오신 분들이 지금 많은 걸 놓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기초 메시지를 테이프를 구입해 들어야 돼요. 처음에 했던 메시지 이걸 지금 여기 내가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구입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전도 현장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렇게 무슨 불신자 상태에 가는 현장 얘기, 이런 걸 다 들어야 돼요. 듣고 빨리 들으시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들었으면 이게 빨리 이해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교회. 그래서 5가지를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개인 나라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인간관계는 계산상 하는 거고요. 인간 이해입니다. 인간 이해와 하나님의 나라. 이게 팀사역입니다. 사람을 무조건 사귀지 말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선까지 사귈 것이냐도 나오죠. 그럼 그 사람을 이해를 해야만 어느 정도까지 내가 헌신할 것이냐도 나오죠.
이 사람 이해를 해야 내가 어떻게 만날 것이냐도 이해가 되죠. 거기다 나와지기 때문에 이렇게만 누리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정교회 회복. 이게 미션홈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이나 학교 다니면 현장 교회 회복.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생활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응답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만 변하면 다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가만 계셔도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모든 평신도는 하나님 내가 은혜 받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주의 종들은 내가 은혜 받으면 됩니다. 교회들 한 명도 안 따라와도 괜찮아요. 결국 오게 돼 있어요. 왜냐? 바른 길로 오게 돼 있지. 어떡합니까? 갈 데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뭐냐? 가는 곳마다 5가지를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현장 교회를 넘어선 지교회입니다. 지교회는 이제 여러 가지 제자들의 만남이 축복이 때문에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부분입니다. 자, 이래놓고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제자 훈련을 위해서 여러분이 훈련만 받지 마시고 훈련과 말씀을 따라 자꾸 하는, 훈련 받을 때 그냥 하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 꼭 답을 찾아내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3가지에 따라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여러분이 개인 기도 안 합니까? 개인 기도 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현장을 따라가시고요. 그 다음에 2개 참고할 것은 여러분 교회 강단과 지금 우리 훈련받는 메시지입니다. 말하자면 말씀을 놓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 따라 현장을 꼭 찾아내는, 이러면 틀림없이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저렇게만 하면 여러분 틀림없이 되어지기 때문에 네 번째입니다. 전도, 신학원, 선교사 훈련을 공부하고 계실 때에 여러분들이 5가지 치유를 받으시라. 당장 받을 수도 있습니다. 5가지 치유 꼭 받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개인 치유입니다. 신학원 공부하면서 우리 교수님들은 꼭 이 부분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릴 때 가지고 있던 상처 꼭 남아 있습니다. 이걸요, 그 말씀 받으면서 다른 데서는 절대 치유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받은 상처를 대학 가서 받는 것도 아니고 대학원 가서 받는 것도 아니고 미안스럽지만 서울대학 가도 안 되고 하버드로 가도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 학교에서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처를 좀 정말 중요한 학교입니까? 그래서 내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학교라 그래. 예, 졸업장 가지고 와도 알아주지도 않지만 이래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관의 제왕들입니다. 내 신학원 제일 첫 졸업할 때 내가 설교한 제목이죠. 무관의 제왕이요. 여러분들은 간을 쓰지 않은 왕이요. 예? 왕관은 비록 안 썼지만 진짜 왕이요. 예.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그리고 교수님들, 목사님들은 메시지 하시면서요, 이런 부분을 딱 신경 쓰셔야 됩니다. 틀림없이 이거 안 되면 안 되죠. 이 부분에 걸려들기 쉽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면은 상처까지는 아니라 사람이 과거 이거 무시 못해요. 이 과거 이게 자꾸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그게 기반으로 깔려있기 때문에요. 정말 이 과거 무시 못합니다. 그 제가 뭐 설교 때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상하게 왜 그런지 저를 갖다가 특별한 교육을 시켰어요. 시켰는데 참 내가 잘못 받은 교육이 몇 개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날 보고 헤엄치지 마라. 뭔가 하니까 이게 나무 잘 타는 놈, 우리 어머니 말이요, 나무 잘 타는 놈 나무에 떨어져 죽고 헤엄 잘 치는 놈 물에 빠져 죽는다. 그래 가지 마라. 우리 어머니 일본에 살았거든요. 일본에 살다 보면 일본 바다가 뭐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애가 빠져가지고 물에서 죽었는데 파도가 치면 나와야 되는데 계단이 걸려야 못 나왔다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바위 틈에 끼어가지고 못 나왔다. 그 다음 배 밑에 붙어가지고 못 나왔다. 이런 거 막 드라마틱하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래 나 물만 보면 겁이 나 안 갔어요. 그렇게 부산 바닷가 앞에 살면서 헤엄 못 친다는 게 참 기가 돼. 이거는 우리 어머니의 잘못된 교육. 그래서 참 그렇다. 그게 좀 잘못된 교육이죠, 그거는. 그래서 그건 좀 잘못 받았고, 또 우리 어머니의 교육받는 여러 개 있는 중에 잘못된 교육이 뭔가 하니까요.
많이 있지만은 몇 개. 군것질을 못 먹게 해요. 군것질을. 그러니까 군것질을 먹으면 거지냐, 이런 거 하기 때문에 길에서 사만 먹는다든지 이런 걸 하면 우리 어머니 그렇게 뭐라 해요. 그게 무시무합니다. 그게 어릴 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식사 딱 하고 나면 과일 나오죠. 그것도 군것질이에요, 그럼. 나 안 하거든요. 그럼 우리 이건승 목사님 자꾸 갖다 줍니다. 이건승 목사님 참 군것질 잘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계속 하게 돼. 나는 못해요. 이게 습관요. 무시무합니다. 굉장히 잘못 배운 거. 오늘 잘못 배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 늘 아시다시피 이게 모든 게 표준으로 이렇게 큰 그 영향이 있어요. 영향인데. 근데 복음화에는 도움이 됩니다. 제가 길 가다 배고프다면 주스 한잔 딱 먹으면 배불러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화에 도움 되는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같이 가다 보면 못 견디더라고, 그냥. 배가 고프면 못 견디더라 보니까. 내가, 나 저렇게 고픈가 싶더만. 나는 별로 먹어요. 가다 물만 마셔도 괜찮아요. 밤에도 이렇게 좀 먹을까 말까도 물 먹고 자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별로 안이 크질 않으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좋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머니 잘못 훈련받은 게 뭔가 하니까, 그건 잘못 받는지 잘 받는지 몰라도, 이게, 음식 같은 걸 차려놓고 먼저 먹었다. 그날 얻어 터지는 거예요. 때리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니가 규모도 없이 무슨 거지 귀신이 들리냐. 이걸 오면 동생들도 먹고 같이 먹어야지. 왜 니 혼자 먹냐. 맞는 말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창피하던지요. 그때 맞으면서도 너무 창피하더라고. 내가 몇 번 맞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서너 번 맞았을 겁니다. 내 생에 서너 번 맞았어요. 그 건수 때문에. 뭘 빨리 집어 먹다가 얻어 터진 건수가 3건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큽니까 이게? 이게 땅벌이에 남아가지고요. 뭐든지 양보하고 동생들 주고 자고 이렇게 해야 그게 남자라. 응? 우리 어머니 그렇게 교육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뭐든지 양보하고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남자지. 그 남자한테 막 걸신 들린 것처럼 먹고 말이에요. 그 우리 어머니 말이 맞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교육을 받고 세상에 나와보니까요. 세상하고 너무 안 맞네. 그래, 고생이 된 거 있죠. 세상 놈들은 막 집어먹더만, 그냥. 이게 내가 안 맞는 거지, 이게 지금. 근데 어릴 때부터 교육 딱 받기를 그래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안 맞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게, 이 과거 굉장히 중요하다 하시거든요. 우리가 이런 또 상처인 사람들, 이런 걸 개인 치유들을요, 쭉 해줘야 돼요. 그래,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아마 저 여러분하고 세계복음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거의 다가요. 사람들은 자기 경험한 거, 체험한 거, 이런 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불신앙. 들어온단 말이에요. 쉽게 들어와요, 불신앙이. 그리고 아예 체질화돼 버린 인본주의. 인본주의기만 워낙 체질화돼갖고 몰라요. 그러고는 아예 깊이, 영혼에까지 뿌리 내린 율법주의. 이거는 영혼 깊이 뿌리 내리겠습니다. 얼마만큼 뿌리 내리냐? 불신자들도요, 이거는 알아요. 어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럽니까? 이랍니다. 자기는 오만 때만 짓 다 해놓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만 실수하면 저 예수 믿는 것들이 지랍니다. 그 율법주의요. 율법주의는 불신앙자들도 잘하더라고요. 이게 뿌리 딱 내서. 내가 정신병원에 몇 달 전도로 갔는데 정신병자들 특징 아주 율법주의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떻고 우리 어머니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이런 거요. 심지어 어느 정도 율법주의인가 하니까 이 지금 기도원 우리 병원 원장이 돌았다 이게. 쥐가 돌아놓거든요. 그런 식이에요 이게. 완전 나오는데 연방 율법 나와요. 우리가 얼마만큼 율법주의냐. 내 잘못은 감추고 남의 잘못은 보고 못 참잖아요. 율법주의죠. 내게는 흠이 만 가지도 더 있으면서 남의 흠이 안 나와서 막 시험 들고 이랍니다. 지는 흠이 숨은 흠이 100가지도 더 있으면서 남의 강의 보면 시험 들어 교회 안 오고 막 이랍니다. 이게 전부 영혼부터 뿌리 내린 율법주의예요, 이게. 이 세 가지가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요거하고 딱 이렇게 연결되지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예,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신학 3년에 공부해서 목사 된 사람들은 빨리 그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신앙의 어떤 그 체질이에요. 많이 깊이 들어가야 돼요. 웬구하니까 3년을 딱 해야 돼. 일반 대학 나오고 3년에 나오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목사 되는 사람들은 한 10년 해야 될 거라고. 이제 대학원 코스 한 3년 하고, 이제 기도 코스 한 4년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전도 코스 한 3년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왜냐하면 이게 덜 틀어버렸어, 지금. 덜 틀어버려.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요, 아주 남아있습니다. 내가 지난주일에도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있으면요, 배우는 이것밖에 안 배우는 얘기죠. 얼마나 막 무거운지 몰라요. 나는 신학교로 가는데 말이죠. 내 옆에 600몇 명이 서 있는데, 와, 아찔하더라고요, 그죠? 얼마나 막 학생도 많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나는 뭐 얼렁둥둥 뭐 얼얼하더라고 신학교 와가지고 뭐 얼마나 이게 뭐 대단한지요. 학생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세상 거 있던 걸 다 안 벗어버리고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덜 벗고 나가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평생 문제 오는 거죠.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더 하지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전부 인본주의요. 다 뿌리내리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교회 자꾸 하려니까 이 목회자에게는 괴로움을 주고 평신도, 지금 교회견 평신도에 괴로움을 주는 거 알고 봐. 이거, 교회는 그럼 이 단계 확 넘어서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중직자들 사실은 참잖아요. 왜냐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올라오는 이 인반주의 이거 모른다니까 본인이 모르고 자기가 가진 율법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고 이걸 가지고 이제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극히 치유받고 이러면 안 하면은 이런 부분에서 안 보이게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굉장합니다, 이제. 지금도 내가 대구 사람들 존경합니다만은 하여튼 내 신학교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하구회 그 보면 교육대학 원이니까 원우회 있잖아요. 원우회 회장, 뭐 부회장, 총무 이런 거 보면 돼. 야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역사를 쭉 봤더니 원우회 회장은 전부 역대 싹 다 대구 사람이었어요. 근데 보면서 야 대구 역시 대단하구나. 큰 대자구나. 큰 대자 언덕구자요 그게. 큰 언덕에서 왔구나 하시면. 하여튼 그거 하려고 막 박을 터는데 야 정치도 하고요. 뒤에 막 짜장면도 사고 나도 얻어먹었거든. 난 뭣도 모르고 얻어먹은 거죠. 알고 봤더니 이제 짜장면 한 걸 얻어먹었는데 그게 이제 표 찍으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 보면서 야 대단하다. 말을 표현을 못해요. 그러면 이제 뭐 그걸 또 가만 놔두면 될 때 하도록 하면 그거 하면 어떡고 안 하면 어떻습니까? 대구 사람이 원우에 그거 하면요 그걸 막 커지 깨고 대드는 사람이 있어 뒤에서. 그게 또 전라도 사람이라. 그냥 보면 야 전라도 야 역시 대단하구나. 하여튼 우리 한국은 이거 대구하고 전라도 좀 시끄럽습니다. 그냥. 얼마 학교도 신학교에서 싸운다니까. 부산 사람은 멍청이라 뭐 서 있다 하냐고. 부산에 해장되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뭐 구경하다가 이제 다 넘어가 버려요. 참 내 생각입니다. 저래가지고 이제 졸업해가 현장에 간다. 안 나오겠습니까? 이게요 무심히 팍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신도는 어떻습니까?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받는 우리가 개인 치유가 안 되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신학원 다니면서 2년 동안에 왜 하라고 하느냐? 치유. 싹 벗어내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리석해지는 게 아닙니다. 몇 단계 뛴 겁니다. 벌써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뭘 몰라가지고 순진한 게 아닙니다. 벌써 세상 사람들의 문제를 몇 단계 뛰어넘은 거예요. 벌써 다 비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자주 내 제자 훈련시키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둑을 딱 안 뜹니까? 바둑을 뜨면은 상대방 알 나오는 걸 딱 보고 저기는 지금 뭐 때문에 나왔구나.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 정도 알아갖고는 안 됩니다. 저게 나오면은 자신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발생할 사건이 있어요. 그것까지 예상을 딱 해야 됩니다. 이제. 그걸 딱 보고 그렇게 몇 단계 막 뛰어넘은 거예요, 벌써. 벌써 우리가 개인적 이런 걸 넘어섰다는 것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세상 걸 모르는 게 아니고 행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몇 단계 벌써 뛰어넘은. 인간이 자기도 모르게 가졌던 불신앙, 체질화 딱 돼버린 인본주의, 벌써요, 영혼 깊이 태어나면서 뿌리 박은 율법주의. 이게요, 굉장한 문제가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학원 공부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정말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학원 2년 동안에 목회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특히 목사님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은 특별한 주의 종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이게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교인들하고 수준이 같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래 부르신 게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신학원 2년 공부하면 자료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치유를 받고요. 목사님들은 많은 방법도 물론 있지만 그거보다는 진정한 치유를 받고요. 그래 버리면 대성합니다. 목사님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 전하에서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보면 신자도 교회지만은 우리는 성도를 위하여 죽을 각오되어 있다. 이게 목사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다. 목사는 교회를 위하여 죽을 수 있다. 목사는 성도를 위하여 죽을 수 있다. 이런 각오를 딱 가져야 돼요. 그러면요, 마귀는 절대 못 건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니까? 그게 치유를 다 받고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개인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신학원 2년 동안에 다 치유받았습니다. 목사님들은 이 개인 치유함을 전부 받고는 이걸 딱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신학원 2년 딱 준비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요, 부교육자도 안 계시면, 여러분 부교육자들이 막 교회에서 섭섭하는 거다.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뭐 누르는 차원이 아니고 훈련 차원이 아닙니다. 벌써 주의 종으로 들어오려고 하면요, 어느 정도 훈련이 돼야 되느냐. 나는 교회를 위해 죽어도 좋다. 이 정도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 돼야 되는 거죠. 무슨 뭐 교회에서 문제가 생깁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이런 부분에 진짜 우리가 이게 좀 잘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특별하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과거 상처와 이 과거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더 이런 데 많이 시달려 왔을 수 있기 때문에 신학원 2년 동안에 완전히 이걸 해결받고, 목사님들이 이제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죽는다. 단 선택에 있어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아무도 말 안 해요. 여러분 뭐든지 선택할 때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하는 이렇게 선택하면요, 교인들이 나중에 알아버리면 딱 진짜 이게 통합니다. 신임을 해버립니다. 굳이 막 목사님 뭐 이렇게 뭐 의논 안 해도요, 다 통해요. 이 반대 끝에는 문제가 와요. 아무리 좋은 메시지가 가도 이 반대 끝에는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꼭 목사님들은 신학원 2년 동안에, 특히 사모님들 신학원 2년 선교사 훈련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신학원과 선교사 훈련을 공부하는 동안에 반드시 교회 치유받아야 되겠습니다. 교회 치유받는데 성경 많이 참고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을 보세요. 왜냐하면 교회는 별 사람이 나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정말로 사람의 힘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꾼을 세웠더니 교회가 살아나고요, 제2의 운동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11장 19절 같은 이런 교회들이요, 특히 사도행전 13장 1절 같은 경우는 교회당뿐만 아니고 모이는 현장 교회 회복이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치유. 모든 개인, 모든 사람, 가정, 현장, 지역을 교회로 만들어라. 교회당이 아닙니다. 교회로 만들어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만들어라. 목사님들은 조직신학을 공부해서 아시겠지요. 박형용 박사의 교회신학, 그 다음에 루이스 볼코프의 조직신학에 보면요, 교회론이 잘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교회론을 아주 잘 썼더라고요. 우리는 그대로 안 하고 있는 거죠. 이 교회가 뭐냐?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모인 데는 예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고 주위의 종들이 중요해요. 왜냐? 교회라. 예수 믿는다면 교회란 말이죠. 그리고 이 교회를 모든 현장에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치유부터 받아야 돼요. 교회 치유부터요. 신학원을 공부하고 선교사 훈련 공부하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개인 치유 받으시기 바라고, 이제는 개인 치유 받고 난 후에 우리 목사님들이 엄청난 세계를 움직이는 목회 치유를 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들어가서 올바른 교회를 세우는 교회 치유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요, 특히 네 번째는 이제는 삶 치유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능력, 지혜 다 포함되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을 만나면은 꼭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 개인의 일이나 앞으로 생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추라. 꼭 그렇게 가르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신자가 보든 신자가 보든 다른 사람이 보든 이해가 될 수 있는 합리성을 갖추라. 세 번째, 이 두 개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영성을 갖추라. 세 개는 꼭 필요합니다. 삶에 성공하는 비밀. 너무나 귀중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생판 선교를 안 하는 분인데 교회에서요 자꾸만 이 러시아 선교회를 만들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장 목사님이 지금 러시아도 물론 급하지만은 현재 지금 우리 나가 있는 선교사님도 좀 도와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막 자꾸 러시아 선교회를 만들자고 막 어찌 그래서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할 수 없으면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러시아 선교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선교회를 만들고 러시아 선교 후원금도 만들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자는데 뭐 얼마나 좋습니까? 하도 열심히 그래.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몇 달 있다가 자기 아들이 러시아로 유학 갔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실 것. 합리성. 그분이 전문성은 대단했어요. 그 정도니까 뭐. 아들 갈 거 미리 알고, 우리 얼마나 전문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합리성. 근데 상세회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이 좀 합리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성.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그리고 공부도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대로 좀 하세요. 전문성. 직장 가시거든 그 직장의 일이 그냥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전문성을 띠세요. 쉽게 말하면 제대로 좀 하세요. 확실하게. 그러면 됩니다. 삶 치유래죠. 신학원 들어와서 다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 신학원 교수님들과 교무관님들은 딱 이 책 성경책 옆에 기록해 놓고요. 같이 기도하면서 도와줘야 됩니다. 이거는 오늘 메시지만이 아닙니다. 지금 시간별이 됐을 뿐이지 지금 현재 신학원 선교사 훈련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을 치유 안 해주면 큰일 난다니까요. 사회생활을 못해요 나와가지고.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안 있으면 이거는 훈련 시켜야 됩니다. 뭐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뭔가 조그만한 걸 해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이게 성공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신학원과 선교사 훈련을 공부하고 마치고 나면은 뭐가 바뀌어버려야 되느냐?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야 돼요. 생각이 싹 바뀌어버렸는데 행동은 그 다음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틀리면 다 틀리는 거예요. 생각이 안 맞으면요 다 안 맞아요. 생각이 훌륭하면 훌륭한 결과가 나와요. 생각이 훌륭치 못하면 훌륭치 못한 결과가 나오죠. 생각이 수준이 낮으면요 수준 낮아요. 생각이 복잡하면 모든 게 복잡하게 돼요. 이 생각이 거의 다입니다. 생각 치유. 빌립보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성을 지키는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요 다 치유되지 버려야 돼요. 꼭 이 생각이 치유되지 버리면 모든 판단이 달라집니다. 저 지금 미국과 유럽은 세계복음하기 전도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생각이 바뀌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밭이 어디냐? 미국과 유럽이다. 생각을 바로 해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직장에 어려운 문제가 옵니다. 사풀에 써야 되겠다. 그건 보통 사람의 생각입니다.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살릴 기회가 뭐겠는가? 생각을 바로 해야 돼요. 교회가 좀 살아가다 보면 교회가 어려움 오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교회가 뭐 이러냐 하면서 막 시험에서 또 남의 동네 얘기하듯이 교회가 뭐 이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때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 뭐 해야 될 것이냐? 생각입니다. 결론이요. 생각이 딱 치유되어 버려야 돼요.
개인 치유부터 시작돼 가지고는 생각 치유입니다. 이게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일반 집회에서는 모릅니다. 그냥 왔다 가기 때문에요. 전도신학원이나 선교사 훈련에서는 이런 걸 하나하나 체크하면서요,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교수님들이 와서 말씀을 그렇게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다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메시지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번에 것은 메시지로 많이 나가게 될 겁니다. 목사님들이 참고하시길 바라고, 우리 평신도들이 큰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기억할 게 있습니다. 제자 확립입니다. 읽으면 끝이요. 꼭 하세요. 내가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은 다 된다. 나부터 은혜 받으면 된다. 남편 문제가 아니요, 아내 문제가 아니다. 내 문제다. 교회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문제가 아닙니다. 나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내가 바르게 되면 되는 겁니다. 나 한 명이 모이면 여러 명이 되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다락방에서 정말로 오랜만에 회복된 전도기초, 다락방, 팀사역, 미션음, 전문사역, 지교란 말은 무슨 말이냐? 전부 교회 회복이다.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는 게 이게 생활화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수도권에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냥 가정도 내버려버리고 직장도 내버려버리고요,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지만은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고 우리 복음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허물어진 가정도 살려내야 되지 가정도 내버려버리겠어요. 어떤 분은요, 이게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은혜가 아니고 은혜 받고 난 뒤에 집 나가버렸어요. 왜 나갔냐? 은혜 받고 보니까 못 있겠다. 참 희한한 거 있죠. 그런 사람은 신학원도 안 다닙니다. 근데 오거든 고쳐주세요. 나가던 집도 들어와야지. 그 참 이상한 거 있죠. 진짜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요, 이 메시지 충격받았다고 하면서 진짜 아이들도 돌아보지 않고요, 다 내버려버린 거예요. 이해는 됩니다. 뭐 그런 본인에게 답답함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런 단계에 들어가면 안 되죠. 치유가 돼버려야 되니까요. 지금 우리 뭐냐? 가정치유. 그러게 가정교회, 현장교회, 지교회입니다. 이 5개 생활화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많은 것을 어떻게 다르냐? 말씀 따라가면 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학원 강단에서 말씀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신학원 다니는 동안에, 선교사 훈련 동안에 마지막 기회입니다. 치유를 받자. 나의 과거 경험 모든 것 다 바꾸고 이제는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주의 종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죽을 각오되어 있다. 이렇게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삶 치유도 받아야 되고 특히 교회가 교회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여러분 생각들이 다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자 확립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참 복음 가진 사람들, 복음 없는 사람 10,000명보다 나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참 복음을 누리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만약 우리 김 전도사님이 정말로 지금부터 참 복음을 누려왔겠지만 지금 누린다, 다 되게 되어 있어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를 안 하신다. 그렇죠? 참 복음이 되자야만 참 전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한 명을 만들어도 참 제자를, 한 명을 만들어도 그리스도의 제자를. 여러분 역사 좀 일어난다고 해서 막 사람끼리 하는 사람의 제자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를.
내게 은혜 받고 좀 메시지 받았다고 해서 나의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참 제자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지금부터 신학원과 선교사 훈련은 세 가지를 이제는 목표로 딱 두면 됩니다. 이 제자 찾기 위해서요. 틈나는 대로 간단하게 캠프를 하세요. 자, 틈나는 대로 같이 몰려서 캠프하지 말고 아예 캠프를 숙제를 내주세요. 캠프. 신학원생 캠프 일주일에 한 번, 선교사 훈련 캠프 내주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는가 한번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캠프를 하는 이유, 만남의 축복인 5인 1조 구성, 응답의 현장인 지교회, 지역살림. 이 캠프를 신학원과 선교사 훈련에는 아주 숙제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못해도 괜찮아. 요것만 검토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 여기서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 다 체크하기 힘들잖아요. 이 부분 다 억지로 하지 말고 캠프는 혼자서 어떻게 하느냐, 한 예만 들겠습니다. 한 예만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걸 잘 활용하면 됩니다. 오늘 제가 잠깐 나오면서 뭐 뉴스인가 방송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나왔더라. 유경진이라는 여자. 잠깐 내가 이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뭐한테 나오느냐, 이 여자는 가만 가다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차를 타고 내려가다가 학생이 아침에 막 바빠가지고 머리를 감았는데 제대로 못 닦고 가는 거예요. 가니까 저거 어머니가 머리 그리가 학교 가보자 했는데 그때 차 그래서 머리 말리는 걸 발명했어요. 그리고 막 하여튼 생활에 있는 게 쭉 일어나는 거 있죠. 이런 걸 발명했는데 이 사람이 아주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 게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래, 그런 거 아니냐, 뭐 어려운 게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캠프를 어렵게 하지 마세요. 전도를 어렵게 하면 안 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하세요. 자연스럽게. 내 앞에 있는 사람인데 못하고 딴 데 가서 한다는 자체가 실수인 거거든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캠프를 받을 수 있어야지. 이게 못한단 말은 내가 늘 실수했다는 말이고, 딴 데가 하는 것은 이제 숨어서 이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국에서 역사 많이 일어난 이유가 역사 이렇게 나고 와보니까 가서 계속 살면 같이 무너질 건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캠프를 아주 쉽게 하세요. 아주 쉽게. 이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 혹 친척을 만난다. 친척 캠프. 이거 준비하면 돼요. 나는 제사를 안 지내지만은 지금 우리 지금 집안에 제사 지내는 내가 인사를 일단 가야 된다. 제사 캠프. 그래서 이제 복음전환 캠프를 딱 만드는 거예요. 이때 이상합니다. 캠프를 하면은 이상하게 빛이 발해가지고 역사를 나요. 이상합니다. 그런 체험 못 해봤습니까? 그냥 갈 때하고 캠프로 갈 때 길이 분명히 똑같은 길인데 다릅니다. 이 길을 지나가는데 내가 그냥 혼자 지나가는 거하고 캠프하면서 가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니까요. 나는 그런 체험을 너무 많이 해봤습니다. 그냥 가는 거하고 전도하는 거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열매가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아, 오늘 친구를 만날 일이 있다. 친구 캠프. 간단합니다. 아, 내가 오늘 사업자 누구를 만나게 됐다. 사업하는 조건하고 전도하고 연결시키면 안 돼요. 따로.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다락방 실컷 해놓고 약 팔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약 따로, 다락방 따로. 약 팔아도 되는데 그건 따로. 이제 그걸 이용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순수하게 사업하는 사람 사업 캠프를. 그러면서 여러분 그걸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한다면요. 캠프 쉬워요. 지금부터요. 딱. 오늘 여러분들 목사님들 뭐 예를 들어서 모임이 있었다. 그 목회자 캠프. 안 되면 식당 갔다. 식당 캠프. 딱. 어든지 딱 준비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캠프라고 하는 것은 준비만 조금만 했으면 되거든요. 이때 여러분 자료도 다 활용이 되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일을 2년 동안 했다. 어떻게 되겠죠? 어떤 중요한 사명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전 세계 따라봤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나 정말 우리 멤버들이
다락방을 안 합니다. 안 한대요. 정말 이 순수한 복음만 얘기하면 되는데 안 한대요. 자꾸만 그것도 내려 막 섞어가지고 막 자꾸만 이상한 옛날 거 막 율법주의도 하고 자꾸 이렇게 무너진다는 거죠.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는 따라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버렸다면 너무나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 말이 아니고 옛날에 교인들이 질려가 죽던 불신앙 이문율법 이걸 섞지 말란 말이에요. 그죠? 그거 섞지 말란 말이지 따라하란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이거 중요한 용어들 이해 못해보면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 연구해 보태도 괜찮습니다. 이걸 절대 넣으면 안 돼요. 불신앙 인본주의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손해인데요. 그리고 이제는 뭘 넣으면 좋냐? 넣으면 넣을수록 이익입니다. 치유. 이거는 아무리 갖다 놔도 말 안 해. 치유. 이거 도움되는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은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원 훈련받아도요, 막상 이런 강단에서 더 많은 걸 개발할 수 있어요. 왜냐? 치유. 5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되겠구나. 누가 뭐래도 교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개인이 먼저 확립되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종이 숨겨져 남아있는 이 치유받아야 될 문제. 이거 하고 우리는 제자를 확립해야 되겠구나. 만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한 100명 정도가 모든 지역에 5인 1조 구성하러 들어갔다.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되겠나 이 말이에요. 이 우리 대만에 이완복 선생님 오시는데 대만에서 만약에 한 500모이면 대단한 거지요. 그러면 이완복 선생님이 한 100명 정도만요 제자 딱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몇 년. 그럼 몇 년 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현장에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다가도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인상을 보면서 인사하세요. 진짜 오늘 메시지 그대로 축복받게 하옵소서. 이야기하세요. 옆에 사람. 제목을 따라 합시다. 참 가치관, 참 제자. 그러니까 참된 발견, 참된 제자. 이번 신학원의 응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원 생을 사랑하심으로 꼭 받아야 되는,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응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만이 할 수 있는 이 세계 살리는 치유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대열에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복음 알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전도 때문에 몸부림치는 사람이 많은데 전도할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많은 사람들이 오해와 또 많은 시기와 질투 속에서 엉뚱한 삶을 사는데 우리에게 복음 때문에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사 이 자리에 참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 통해 이제 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번에 참다운 발견, 참다운 제자, 평생 누려야 될 이 응답을 받고 신학원 선교사 훈련원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